이사야 20장입니다.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애굽이 당할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돗으로 보내며 아수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그 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처럼 서기, 양력 이런 것들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연도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왕, 연호 같은 거 하면서 몇 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일본도 그러잖아요. 일본도 무어 몇 년 이렇게 하듯이. 근데 이때가 서기로 양력으로 치면 언제냐면 BC 서기 1711년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아수도세 왕이 이제 블레셋은 5방백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수돗 왕이 그 애굽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전 3, 4년 전부터 반아수르 정책, 그래서 어제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아수르 동맹에 유다도 가입해라 라고 압박을 했었죠. 유다가 거절을 하니까 침공을 또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대였는데, 그 반아수르 동맹 정책을 앞에서 선도하고 이끌어갔던 나라가 이제 애굽입니다. 이때는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지만 구스가 통치하던 애굽의 시대, 그 사바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 왕이 이제 아수돗의 왕인 야만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도망 온 왕이죠. 이걸 사로잡아서 아수르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국제 정치나 외교라는 것이 지금 속으로는 반아수르 동맹을 이렇게 하고자 사람들을, 국가들을 모집을 하고, 겉으로는 도망온 아수르 때문에 도망온 야만이라는 왕을 아수르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겉으로 보면은 친아수르처럼 보이는, 이게 국제 질서나 외교가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조금 더 정치, 외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로 배반하고 하는 이런 정신, 이 죄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 사건 속에서, 이 1절이 보여주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결국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가 계속 세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이런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애굽도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때에 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에게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벗은 몸과 벗은 발이야 그럴 수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다른 곳이니까 어차피 신발을 신고 다녀도 샌들 같은 거 신으니까, 저는 샌들 신고 다니는 것은 신발 안 신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을 벗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처럼 이 벗은 몸이라는 말이 이제 완전히 알몸이 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속옷을 입었는데 겉옷을 벗은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속옷만 입고 겉옷을 벗은 것을 벗은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알몸으로 다녔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이거 실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팬티만 입고 3년을 살아라, 마트 갈 때도 팬티 입고 가, 이거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알몸이나 똑같은 거죠. 그건 그렇게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루 정도만 해라 그러면 집에서 안 나가면 되는데,
3년 4년을 그러라고 그러면은 이거 어디 안 나갈 수도 없는 문제고 굉장히 힘든 거. 아마 마트는 집사람이 가고 나는 운전만 해라 그래도 이상할 거리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나를 보거나 주차해 놓고 속에 알몸으로 있는 걸 보면은 다들 쳐다보고 신고 들어갈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이상한 것을 전해요.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 입으로 말로 증거하지 않고 삶으로 증거하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아들의 이름 같은 걸로, 그리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집 나간 아내를 여러 번 데리고 오라는 것도 그 삶 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의 본령인데 이렇게 일부러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깜빡하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에 가보면은 계속 순종하던 이 선지자가 잠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불순종. 그건 이제 의지적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이게 깜빡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을 해요.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젊은 선지자가 심판받자 늙은 선지자가 회개해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젊은 선지자는 그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지옥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옥 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한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순종, 불순종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죠. 이사야는 순종하고 있죠. 3년간.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뜻이 비논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이거나 또는 수치스럽거나 힘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말씀이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의 징조가 되어야 한다. 말씀의 표징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들이고 기록된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심에 그대로 했다라고 이 본문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뭐 입술로만 해가지고는 더 안 듣겠죠. 그래서 3절 끝에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이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랬다 하는 거죠. 4절 이와 같이 그래요. 이런 이상한 말씀의 뜻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수치를 의미한다. 누구의 수치냐? 벗은 몸으로 다니는 이사야의 수치가 아니라 애굽의 수치, 구스의 수치다. 그래서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은 자기에게 도망온 이 가련한 이 패망한 나라의 왕을 아수르에게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넘겨주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결국은 그들도 그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서는 그 도망온 아수도세 왕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1절에 그 아수도대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그때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아수도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방백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만행을 부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애굽도 징계를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다 아니다, 교회다, 교회 바퀴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누구다 인간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고 긍휼히 여겨 줘야 되고, 나에게 도망온 사람을 품어주고 해야 하는 건데, 이거 밀어내는 것이 되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그 주보에다가 동성애 비판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글을 실었는데,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켜서 그걸 학교 교육에서도 가르치고 비판도 못하게 하는 이 차별금지를 비판한 것이지, 또 동성애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발견됐거나 또는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밀어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죠. 물론 그 행위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과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승복을 입고 주일날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에 가운데 딱 앉아 있으면 나가달라고 할 거예요? 안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당이 꽃갈모자 쓰고 와서 앉아 있다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이 그것 때문에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은 않지만,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와 애굽, 이 둘은 이때는 한 나라입니다. 아수르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벗은 몸 벗은 발이다. 그거를 이사야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5절 6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이제 그들은 해변의 주민입니다. 6절에 나오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그럼 해변 주민은 누군가? 이 해변 주민은 일단 성경에서 해변 주민을 이야기할 때는 1차적으로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그리고 유다, 일부 유다도 이 지중해 해변을 끼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유다, 죄송합니다. 맞죠? 블레셋과 유다. 제가 죄송하다 했는 것은 갑자기 내가 입으로 아수르라고 했나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블레셋과 유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요. 다시 5절을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지금 좋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다는 구스를 바라고 애굽을 자랑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소망을 두었던 이 애굽 구스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고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 우리가 잘못된 걸 의지했구나. 근데 이 순간도 잘못된 걸 의지했다, 이걸 깨달으면 좋은 거죠. 근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날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그게 바로 애굽 구스인데,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제 우리도 망했구나. 그래서 블레셋도 망합니다. 블레셋도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바로 턱 밑에 있는 블레셋까지 멸망을 아수르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지도를 놓고 그 당시를 보면 그러니까 외로운 섬처럼 된 거예요. 위에 사마리아 북왕국도 아수르에게 망했고, 밑에 블레셋도 망했고, 옆에도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 모압 이런 나라들 또 망하고, 그러니까 유다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끝까지 아수르에게 안 망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100년, 150년쯤 지난 뒤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근데 그 바벨론에게 망하는 때까지 한 100년, 150년의 기간을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유다가 엄청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렇게 완전히 외로운 섬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물론 완전 멸망이 아니라 다시 또 해방이 됩니다만, 이 본문으로 오면 그래서 그들이 바라고 자랑하고 또 도움을 구하던 이 구스 애굽,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애굽을 의지했을까? 그건 외형적으로 보면 군사력, 경제력 또는 뭐 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애굽이 능히 아수르와 맞서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까놓고 보니까 애굽이 정말 맹탕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믿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바랄 소망의 대상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다. 이게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그가 한마디를 하면은 뭐 정재계가 다 떨어 울릴 정도라 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는 하나님뿐임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제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힘들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말씀을 순종한다, 이게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사도 의지의 대상은 아니죠. 목사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고 따라가야 될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지 나를 믿고 따르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끔 보면 목사들이 나를 믿고 따르라, 뭐 전아무개 씨가 나를 따르라 청와대 진격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 투사는 돼도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제사장, 목자장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자죠. 왜 그래야 하느냐를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자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최전방의 소대장이나 하는 것이지 목사가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보네파라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뭐 그런 말도 했다지만,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가는 것을 너희도 따르라, 이런 말이라면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따르라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뭐 신약에 보면 예수로 자랑하고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또는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지만,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입술로만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